오늘은 교회 설립 116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시작과 끝이 같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과 끝이 같아라. 사실 이 설교 제목은 불가능한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만사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이웃도 변합니다. 사실은 이 변화가 있어야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꿀 수가 있어요. 3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원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진보와 발전의 변화였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포괄적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변혁시켜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한 선교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세우고 문화와 문명을 세워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할 주체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변화 속에는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국가나 역사의 변화 속에는 변질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미명 속에 변질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변질은 없는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새로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보적 방향성이라면, 변질은 썩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오는 중에 혹시나 본질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버린 인간의 일로 전략한 일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시간 문제일 뿐 바로 연결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혹이나 우리 속에 일어난 변질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정말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심각한 꾸중을 하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도다 첫 마디가,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는 좀 부드러운 어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어감으로 바꾸면 이 바보들아, 그런 말.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바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데
너희가 벌써 게임에 빠졌어.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변질되어 버렸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었느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었느냐? 이 말은 결국 함축적으로 결론을 삼는다면 교회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려면, 아니, 이 교회는 성령을 내어버리고 사람의 조직과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리더십 속에서 교회가 세워가는 멸망의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누군가의 꼬임이 시작되었고, 그 꼬임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혼돈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분명히 성령이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속에 역사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의롭다함을 받아 할렐루야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다가올 참된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세워진 너희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해서 죄에 대한 절박한 통곡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에 오래 다닌 혹은 유력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몰락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질책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지금도 밝히 보이는데, 오늘 교회는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세워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인데, 십자가를 보면서도 너희들은 성령을 저버리고 육체로 전략해 간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바보들아.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심각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이런 변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이런 변질은 모든 교회, 모든 지역, 모든 문화, 모든 교파, 교단 속에 다 있어 왔던 이 위험스러움을 오늘 우리 범어교회가 이슬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자기를 살피고 교회를 살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지침을 몇 가지 주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말씀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곰팡입니다. 유산균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이 음식에 대한 뭔가라 생각하고 그들이 주는 누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유력한 종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보수적 경건주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 중심에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그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입니다. 사두개인은 요즘으로 치면 진보적 교단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내세, 죽어서 갈 내세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고상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만을 강조했지, 부활과 내세에 대한 그러한 초월의 신앙을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공동체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누룩이 되어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해라.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질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작은 누룩 같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 안에 신바리사이들과 네오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경건을 외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고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기가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대치되어 버립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인이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기들은 종에 불과한데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었으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해가 되시고 와닿습니까? 사람이 올곧고요, 사람이 반듯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진보주의적 사두개인들의 교훈은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오늘 21세기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뭐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종교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일 뿐이다. 오늘 또 교회 안팎에, 교회 안에조차도 이러한 교훈들에 많은 분들이 꼬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그것은 누룩과 같이 온덩이에 퍼져서 온 떡을 섞게 만들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올곧게 살며 율법 곧 윤리,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문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가고 공동체가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세상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정말 문화화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세운 성령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제도와 조직 문화를 창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신화적인 얘기고 그냥 만화 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이 죽정이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교인인데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를 내가 안다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참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름답게 조각한 흙으로 조각해도 흙에 불과합니다. 그 흙에 불과한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창세기의 인간 철학, 인간 신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새겨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 속에 주의 루아흐가 있지 않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주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 모양은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육체로 전략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전략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네피림의 자녀를 의미하고 당시의 안악자손들, 힘센 그러한 무력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순간 그 무력 앞에서, 그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네피림 앞에서 그들은 기가 죽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전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생존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막 구합니다.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직장 주세요, 막 구합니다. 이 구하는 중에 우리는 육체로 전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안악자손 앞에 여러분들 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를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추구해가는 문화 문명들, 하나님 없이 추구해가는 물질의 풍요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조금 전에 우리 전민주 사모가 불렀던 시편 23편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Yahweh is my shepherd, so I have no need.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필요한 것은 나의 선한 셰퍼드 목자께서 나를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needs,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버립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애씁니다. 땀 흘려서 내가 구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집니다. 획득합니다.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변하고 말 것입니다. 또 뺏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말씀 이제 맺으면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은 내용인데 반어법, 반복어법으로 더 강하게 질타하면서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까지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을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 속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시민, 나라 시민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다음 이제는 육체의 길을 선택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 10년, 20년 전 내가 청년기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 지난해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통곡하게 하시고 절규하게 하시며 살려달라고 하시며 주밖에 없다고 부르짖게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는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 깨달음 속에 나는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했던 것, 네가 책 읽고 그렇게 됐느냐? 네가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그렇게 감동케 하신 것 아니었는가? 너희가 이 교회의 부름을 받고 교회 직분을 맡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한 직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에 네 노력으로 됐느냐? 그것 주님이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주님이 너에게 맡겨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사랑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셨더냐? 성도의 친구, 네가 언제부터 저 많은 사람들을 네가 품에 안을 수 있었느냐? 네가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구와도 인사하며 집사님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네 의지냐? 네 인사성이냐? 너의 성품이냐? 아니었지 않느냐?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하셔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샬롬 사랑합니다 하고 한 것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 후로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네가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네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